오늘은 목자 이야기 세 번째 내 양을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이제 제가 새로 부임해서 저와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같이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목회자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볼 때 어떤 걸 기대해야 되는지 또 제가 여러분께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것을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서로 맞춰가는 그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목회자는 세 번째로 이 성도들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영혼을 구원하도록 잃은 자를 찾기까지 찾는 그런 수고를 감당해야 되지만 그것으로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죠. 그렇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찾은 영혼들을 잘 먹이고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잘 먹이고 인도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될까요? 우리 부모님들을 자녀들을 다 키운 것이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대학교 보내면요? 아니면 시집장가 가면요? 아니면 손주 받으면 이제 부모로서 역할을 다 했을까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요, 평생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마음에 품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까지 내 안에 역사한 이의 역사를 따라 수고했다고 했습니다. 목회자는 우리 성도들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테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얘기했던 그 단어 그대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까지 수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들은 아이를 갖기를 참 원하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너무 기쁜 마음으로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낳는 수고 이상으로 많이 수고를 하게 됩니다. 신생아 때는 시력이나 청력이 문제가 없는지 세심하게 또 살피기도 합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빨리 고쳐야지 이제 회복이 될 수 있으니까요. 아이가 커서 한 3살, 4살 됐는데 말이 늦어지면 불안하죠. 얘가 왜 말을 못하지? 혹시 자폐 증세가 있는 거 아니야? 이 걱정도 하고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도 학교에 잘 적응하는지 노시천사 염려를 합니다. 혹시 뭐 뒤떨어지는 것이 없는지 뭐 잘 따라가고 있는지 부모들이 늘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죠. 부모에게 있어서는 이 자녀가요, 이 사회인이 되어서 완전하게 성장하는 것, 그러니까 온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아주 큰 숙제거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믿음의 여정이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요. 영혼이 거듭나는 건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마치 아기가 태어나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까지 긴 여정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 이야기 세 번째, 내 양을 세우라, Raise up my sheep. 목회자가 해야 할 세 번째 사명,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도님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온전한 복음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이 두 가지 방법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근거로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로 서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첫 번째,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 복된 소식, 굿 뉴스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악을 자신의 본체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맡기고 그를 통하여 인간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 소식, 그것이 참으로 굿뉴스, 좋은 소식이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만 믿으면 영생을 보장한다.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나 선행이나 어떤 우리의 애씀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이 그 좋은 소식, 복음, 굿뉴스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 요소는요, 다른 무엇보다도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평생 살아온 어떠한 죄가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그 모든 죄가 무죄라고 선언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복음의 이러한 요소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믿기를 꺼려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악하게 살았어도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고, 아무리 선하게 살았는데도 예수님 믿지 않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지옥 간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불공평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기 때문에, 자기 기준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생긴 오해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런 오해는 금방 풀립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요, 왜 이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과 오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되도록 살지 못하는 저희들의 책임이 큰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저희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서, 온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합니다.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죄로도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아니고서는 다 용서받는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왜 용서받지 못하나 궁금하시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성령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죄를 이렇게 거부하게 되면 죄의 고백이 없으니까 죄 자체 용서가 안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죄 용서받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죄 용서받은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죄를 지어도 언제든지 용서가 가능하니까 죄 짓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게 된다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완전한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십자가의 구속뿐 아니라 부활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내 죄를 용서받았을 뿐 아니라 그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구원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죄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되는 것뿐 아니라 그의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때문에 정말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엄청난 그 조폭, 이름만 대면 다 알고 있는 우리 어르신 시대에 있던 그 유명한 조폭이 형무소에서, 교도소에서 복음을 듣고 회개한 이후에 추록 이후에 간증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심지어 신학교에서도 공부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사기와 폭력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됐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그 과정을 관과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복음은 죄를 반복적으로 지어도 용서라는 이름으로 죄책감을 갖지 않게 하는 무감각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더욱 미워하고 그 죄에 대해서 대항할 거룩한 능력을 사모하게 합니다. 물론 연약해서 자꾸 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그 부분을 십자가의 용서라는 복음의 한편의 내용만을 가지고 당연시하면서 넘어가면은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으로 죄를 이기는 삶에 대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케 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 짓는 것 앞에서 무능하게 하는 복음은 온전한 좋은 소식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등 종교들이요, 불교나 이슬람교나 힌두교나 이런 나름대로 체계를 갖고 있는 종교는 윤리에 대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선한 삶을 가르치고 살려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 웬만한 고등 종교들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근데 미신은 복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윤리는 없고요. 이 사이비 종교들은요, 아주 반사회적인 그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요.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이 이 반쪽의 이해만 갖고 있으면, 즉 죄를 이기는 부활의 능력,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케 되는 이것을 빼먹고 죄 용서만 가르치면 세상의 종교보다도 못하고 미신과 사이비 같은 그런 형태를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이방 민족보다도 더 악하게 살았을 때 그 땅에서 쫓겨나고 포로가 되었던 것처럼 온전히 망신을 당하고 마는 것이죠. 다른 종교들도 양심과 윤리를 가지고 스스로 선한 삶을 살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늘 피곤하고 갈등과 생의 목마른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지요.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선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적인 자녀가 되기 때문에 변화된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고아가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고 길거리 골목길에서 살다가 나의 아버지가 정말 재벌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와 같이 살면 옛날 같은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 정상적인 이해지요. 사도 바울은 여러 이단 사상의 영향을 받고 있던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 사상과 싸울 수 있는 것은요, 그런 진리는 말의 논리가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서는 어떠한 철학과 이상과 사상보다 우월하시고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떠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웠을까요? 물론 저희가 완전해지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어쩌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완전해지는 것이죠. 골로새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뿌리 내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방법과 두 가지 원리를 사용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다 함께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아까 성경을 혹시 못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골로새서 1장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골로새서 1장 29절과 28절 우리 다시 한번 눈을 보시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 시작. 전파함은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침은, 영어 성경에 있는 분들은 그 옆을 보시면 이 지혜라는 단어와 지혜라는 것이 이제 분사로서, 동명사로서 권하고 가르친 것을 함께 꾸며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헬라어 원어 구조도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각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권하는 일을 했고 가르칠 일을 했는데, 권하고 가르칠 때 어떻게 했느냐? 지혜로 했고, 또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했다는 것입니다. 온전을 세우기 위해서 권면과 가르침을 했는데, 그 방법을 사용하는 원리는 지혜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권하는 사역을 지혜롭게 했고, 사도 바울 안에서 역사하신 이의 능력을 쫓아, 즉 성령의 능력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사도 바울이 완전했기 때문에 내가 완전한 자로 너희를 세운다고 얘기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엄청 다혈질이었고요, 바나바와 싸워가지고 사역이 깨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서 역사하니까 그 역사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가지고 성도들의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고 바로 세우는데 쓰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 저 자신을 봐도서 그럽니다. 저의 모습을 보고 우리 성도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겠다고 저는 절대 말하지 못하죠. 오직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쫓아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렇게 여러분들을 온전히 세워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로 세우는 첫 번째 방법은 권면입니다. 한국어로 번역한 이 권하고라고 번역된 헬라 원어는요, new daddy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admonish, warning, 때로는 가끔가다 confrontation, 대면하다라고 번역되기도 할 수 있는데 한국어로는 권하다, 되게 신사적인 표현이 아닙니까? 근데 원래 그 의미는 훨씬 아주 센 겁니다. 뭔가 잘못된 길로 다른 길로 가고 있을 때 경고하면서 바른 길로 잡아주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만나서 따끔하게 훈계하는 것, 이것이 new daddy이라고 합니다. 비블리컬 카운셀링, 성경적 상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사역에서도요, 상담 부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상담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 상담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지가 않아서 교회 내에서 상담을 할 때 그 방법을 일반 상담학의 원리를 사용해서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요, 일반 상담학이 인간에 대한 그런 다양한 이해를 가지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긴 하지만 일반 세속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모든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이다라는 그런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문제를 일반 상담의 원리를 가지고 해결할 때 그 결과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내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낳게 할 그런 위험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상담할 때는 우리가 어떤 일반 상담의 원리가 아니라 성경의 원리로만 상담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1970년대에 J.E. 아담스라는 학자가 비블리컬 카운슬링이라는 것을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담 방법을 얘기할 때 New Daddy Counseling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권하고라고 번역된 헬라어 New Daddy라는 단어를 성경적 상담을 명칭할 때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경적 상담이 무엇인지 알면 이 New Daddy라는 이 권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적 상담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삶의 어려움을 얘기할 때 그들의 문제는 결국 죄의 문제이고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임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기 암시, 긍정적인 태도, 상처 잊기, 상처 드러내기, 이것이 어떤 문제를 찾는데 그 과정에 도움을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문제 해결책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일시적인 효과를 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것에 그 뿌리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시작되었고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완전히 그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대면하는, 즉 부활의 몸을 입고 있는 그 상태가 아니라 구원받은 영혼이 이 죄성이 가득한 육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은 죄의 문제, 그 죄성을 극복하진 문제라는 것,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어야 합니다. 성경적 상담으로 이루어지는 권면은요,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이해하게 할 때 잘 듣고 있다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분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자신의 죄악을 보게 하기 때문에요.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게 만들어 하기 때문에 참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이 상담자와 내담자가 원수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네가 뭔데 내 죄를 드러내고 인정하게 드러내고 있냐, 인정하게 하냐,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죠. 다시는 얼굴을 보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의 감동으로 본인의 문제가 무엇인지 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한마음 버닝턴 교회 성도님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 뉴테릭 성경적 상담을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저를 처음 만나셨을 때 보셨겠지만 저희 그런 어떤 솔직한 성격과 그 직접적인 표현이 장점일 때가 가끔 있지만 단점으로 나타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주신 통찰력으로 하는 그 판단과 지적들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이 더 분란만 생기게 되죠. 저희 그런 부족한 모습에 대해서 원래 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변명할 때가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들어보니까 제 태몽이 뭔지 아세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임신했을 때 꿈을 꿨는데 그 가시가 막 돋친 그 밤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알밤이 살짝 열린 거, 그런 꿈을 꾸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가시처럼 느리지만 그 안에 열매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변명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 권면을 할 때, 뉴테릭 할 때 오직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했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성도님들을 권면할 때 지혜가 필요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 생활에 업앤다운이 많이 계십니까? 심하게 업앤다운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잘 가다가 특정한 상황에 이르르면 확 폭발하고 어떤 시기가 되면 괜히 우울해지고 원치 않는 행동으로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어려움을 반복하고 계십니까? 어떤 부분들을 절대 용납이 안 되고 시험 들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물론 상대방의 허물도 있겠지만 그것을 말씀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나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지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을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고 다 그렇게 산다고 스스로 위안해서는 안 됩니다. 타고난 성경은 변하지 않는다고 체념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다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건 너무나 분명한 진리고 사실인데, 그런데 요한일서의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똑같은 그 죄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그 문제만 갖고 갈등하고 있는 것이죠. 그 문제의 뿌리를 볼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뉴테릭, admonition, warning, confrontation, 훈계, 질책, 경고, 성령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로 대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한마음 버닝턴 교회 성도들을 권면할 때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권능으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죄악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섬길 수 있기 원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드리는 것이 저의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완전한 자로 세우는 두 번째 방법은 가르침입니다. 본문에서 가르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디다케인데요. 이 디다케라는 헬라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사역과 관련돼서 아주 자주 쓰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쳤다 하셨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하셨고요. 지상 대명령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 때 디다케 이 단어를 쓰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 모든 것을 생각나고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디다케 가르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뗀다 할 때 디다케다라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의 모든 서신서들에 보낸 그 내용들은 바로 디다케입니다. 교리와 삶에 대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교리와 믿음에 있어서 가르침은 빼놓을 수 없는 사역입니다. 구원은 믿는 순간에 단번에 받지만 성장은 영적 생명체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 영적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디다케 가르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원더우먼 아시죠? 요즘 애들은 모를 것 같은데 원더우먼은 어떻게 해요? 한 바퀴 휙 바뀌면 짜자잔 하고 막 엄청난 힘을 가진 그런 여성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바퀴 휙 돈다고, 삶이 휙 돌았다고 이렇게 모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변화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신성한 성품을 가릴 수 있는 모든 신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는 하는데 시간과 단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신약경 성경 뒷부분에 있는데요, 384쪽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부터 11절까지는 좀 긴 말씀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이해해야 될 아주 중요한 소중한 내용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절 읽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높이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4절 후반부에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많은 은행에서 많은 돈을 융자 받으면 그거 잘 써야 돼, 장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신성한 능력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힘 써야 될 부분이 있는데 5절부터 8절까지 내용입니다.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8단계인데 사랑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근데요, 여기서 유심히 보셔야 될 것이 보면 이렇게 사도행전 1.8장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이게 아니라 그건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믿음 위에 덕을, 그 덕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를, 절제 위에 인내를, 인내 위에 경건을, 경건 위에 형제의를, 형제 위에 사랑을 더하라. 아주 단계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이르는 지도가 있는 것입니다. 과정과 방향이 있는 것입니다.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를 무시하면 우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성인 아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성인 아이. 성장 과정 가운데 어떤 부분이 채워지지 않아서 다른 영역은 다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격이 온전히 형성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믿음의 성장, 거룩한 성품을 갖는 과정도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느 단계를 이루지 못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그 믿음에는 덕이 나타나야 돼요. 덕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덕이 정말 유익이 주기 위해서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착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분명 지식. 사람이 많이 알면 막 얘기하고 싶거든요.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절제가 자기 어떤 극복이 아니라 인내로 굳어지고 그 인내가 경건에 더해지고 그 경건이 형제 우애와 궁극적으로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런 단계들이 있는데 어떤 믿음의 어떤 연륜을 많이 가지게 되면 당연히 믿음이 성장할 것 같지만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느 단계에서 지식의 단계에서 아니 인내의 단계에서 아니 그 형제 우애의 단계에서 훈련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해서 그대로 그 자리에 오랫동안 그냥 머물러 계신 분들도 종종 아니 저 자신도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예배와 오랜 기도 생활을 했어도 다음 단계의 성장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단계에 따라서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적인 성인 아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역은 단계적 성장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의도적으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각 개인의 믿음의 성장 단계에 따라 필요한 성경 지식과 영성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의 설교는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영혼의 양식입니다. 이성적인 이해를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충정되어지고 공급되어지는 것이죠. 그거는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다 수준이 달라도 채워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디다케 가르치는 사역은 다릅니다. 이 대중적인 설교로 만져질 수 없는 그런 세밀한 부분을 개인적으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수준에 따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것, education,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제가 한마음 벌린통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예배는 기본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믿음의 발육을 위해서는 각 성도님들의 믿음의 단계가 확인되어져야 하고 그것에 맞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주일 오후가 될지 오전이 될지 아니면 주중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사역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이 복음되어지기 위해서 예배 중에 설교 외에 이 가르치는 사역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한마음 벌린통 가족분 중에서 믿음의 성인 아이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하나님의 관계가 있어서 더 이상 친밀함을 느끼지 못하고 옛날 은혜만을 사모하는 것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되겠지요. 주님께서 제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각 성도님들의 상황에 맞게 제 안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 디다케 사역,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목자 이야기 세 번째, 내 양을 세우라.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권면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리고요, 이 사역은 가정에서부터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의 미래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오늘날 서 있는 것은 우린 전 세대분들의 희생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모습이더라도 그분의 흔적 위에 저희가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 부분도 있고요,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완성을 위해서는 다음 세대가 저희 세대보다 더 훨씬 나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세대, 나의 자녀들에 대한 무한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쉽지가 않지요. 오늘 하루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자체로 좀 벅찰 때가 있습니다. 그냥 자녀들은 알아서 사고 없이 잘 커줬으면 기도만 한다고 해서 기도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요, 이런 현실을 우리에게 요구하기도 했어요. 아내와 자녀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교회 사역에만 신경 써라. 그러면 하나님과 교회가 내 가정을 돌봐줄 것이다. 저희 부모님들도 우리 성도들도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어요. 가정보다 교회가 항상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참으로 비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힘들고 배고픈 시대에 헝그리 정신으로 어떠한 희생을 치더라도 교회를 세우고자 했던 그런 시대적 아픔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빗나간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치 교회는 그 시대에만 존재하는 것처럼 성장했고 다음 세대에 가서는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가정을 돌볼 줄 모르는 직분자는 교회를 돌볼 자격이 없다고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특히 이민 사회에서는요 우리가 성장했던 배경하고 전혀 다른 교육 환경이 있으니까 공감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자녀들이 온전히 성장하시도록 온 힘을 다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출가하더라도 부모님들은 늘 자녀들이 그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의 유산이 세대가 흘러갈수록 더 풍성하게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뉴데릭 권면해야 합니다.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바른 길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때를 놓치지 말고 디다케 가르쳐야 됩니다. 필요에 따라 도움을 받지 못하고 성장한 자녀들이 얼마나 성인이 돼서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그 어려움을 나중에 부모들이 다 결국은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각 가정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도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지혜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지혜롭게 권면하고 가르침으로 인해서 각 가정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세워지는 우리 한마음 벌린턴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가정과 개인과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세워지도록 나의 약한 부분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권병과 가르침으로 온전해 주시도록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양을 세우는 하나님 보내주셔서 우리 한마음 우리 온전한 자로 세우라고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참아주시는 감사님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힘으로 나의 지식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역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보호하는 공명처럼 능력받는 우리 성도들은 그 안에서 완전해질 수 있으며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 가르침으로 그 하나님 권명으로 인하여서 그 죄의 자리에서 그 반복되는 죄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간절히 온전히 세워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은 그 사랑의 마음을 주시라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온전히 세우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나님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마음 벌린 동기를 세우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교회를 세워주시니 거룩한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의 온전한 몸을 세우기 위하신 자입니다. 하나님 부족한 족을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성도들을 완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함인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 너무나 부족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을 권면하며 가르치시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가정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온전히 가르치며 세우시도록 주님 저희 부모들을 저희들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